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당신의 주변에 누구를 두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세월을 달리하고 동서고금을 달리하고 그리고 그 모든 형편이 다른다 할지라도 다 같이 깊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우시며 깊은 고뇌와 간구의 밤을 보내시고 그리고는 사람을 택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완벽한 사람하고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의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는 결국은 분별력인데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시도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완벽한 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강북에서 강남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중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있으면 강남 가는 것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깊은 그런 관심사를 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고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은혜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을 잘 잡으십시오. 선한 지혜, favor입니다. favor. 아주 넉넉하고 gracious living, 아주 은혜로운 그런 삶, 그런 삶에 대해서 그것은 선한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어떤 도덕과 윤리에 대한 문제, 인격에 대한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격이나 도덕성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하냐 악하냐, 내가 선한 길을 선택할 거냐 악한 길을 걸어갈 거냐, 그리고 내가 선을 베풀 것인가 악을 베풀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떠나가는 순간, 그때가 바로 악이, 그때가 바로 모든 것들의 그 죄악들이 바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점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145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해는 우리는 그렇게 선대하고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지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이 말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구별이 필요한데, 첫째는 은혜로운 사람을 택해라. 두 번째는 지식으로 행하는 사람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학박사가 되어야 된다, 무슨 어떤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일을 결정할 줄 아는 거예요. 지식은 논리의 질서입니다. 논리의 단순합니다. 그런 것들이 딱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려 깊고 신중한 그러한 정연한 논리성, 그러한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어서 감정을 부추기고 도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혜롭게 사람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의 충성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살필 때도 이력서 지저분하면 아닙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튼 나는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발명을 하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하면 잡아두거든요. 필요하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메뚜기 뛰듯이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성과 신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냐는 거죠. 일관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책임적인 존재인가, 맡겨두면 신뢰할 만한가, 그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인가,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특별히 충성된 사람과 함께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치료와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간다우려고 하면 내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주고받는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잔혹하고 나름 뭐 어떻게 하지만요, 잔인하고 그리고 편협하고 아닙니다. 보면 선한 지혜는 항상 너그럽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나름의 어떤 논리적인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됩니다.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주변을 이렇게 살피다가 이걸 좀 한번 시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문제들을 파악하기를 바라나요? 나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냐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제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매우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겸양지사가 아니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무슨 지식이 있거나 이러지도 못해요. 그리고 충성된 거는 더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무슨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지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성도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아니겠나.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 자신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다른 이에게 김춘수 씨처럼 말이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내가 불완전한데 누구를 완전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나는 바람풍하면서 너는 바람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다윗이야 자기도 불완전하니까 난 완전한 사람을 옆에 두고 그렇게 정사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요소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들어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투석형으로 딱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절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일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도 다들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굶주린 야수처럼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내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무죄 방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대체 누가 이런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잘못됐으면 죽여야 된다. 그죠? 조금 하면 확 뒤엎어야 된다. 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근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안타까운 아픔, 그죠? 그 두려움, 지금 투석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그 경각간에 이른 그런 그 목숨에 대한 단말마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다 느끼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그 여인의 아픔과 그리고 이 군중들 분노한 군중들의 그 감정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이 들어가서 양심을 두드리신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선에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 양심선에. 그리고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셔야 된다는 본연의 그 입장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본연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시며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게 무슨 그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도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면 170억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베푸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방향성을 교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도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이게 그냥 장난으로 그냥 한번 옛날에 고문서 그냥 파피루스 어디에 있는 거 그런 거를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존재케 만들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와 우주 만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떠난다. 내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떠나겠습니다. 복입니다. 복, 그 사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견책하실 때 그거를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 복이에요.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한 번 매를 드셨다. 그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매 드셨다는 것도 은혜지만요, 매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참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빨리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거, 지혜자 동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2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밌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사귀면 어떻게 돼요? 미련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평행한 것 같지만요, 평행하지 않습니다. 균등하게 이렇게 서로 대꾸법으로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미련하게 되느니라가 아니라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대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아니면 앞으로를 예측하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설령 예측한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다 예방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질학자들이 앞으로 30년 내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예견하고 있죠. 예견하면 뭐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팔의 지진 예견했지만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거 성탄절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성탄절에만 있는 말씀 아니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간격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다 그러고 뭐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시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뒤로 퇴축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우신 지혜 되신 예수님이, 그 고도의 지혜, 인간 세상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도전해봐도 어떻게 잽이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지혜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혜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남 좋은 일 해주는 거죠. 실컷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껏 합니다. 잔악하게 은혜 베품도 없이, 얄짤 없이, 인정 없이 인색하게 막 굽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인은 그것을 자자손손에게 끼칠 줄 압니다. 그렇죠? 지혜자와 함께 동행할 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열리고, 그리고 항구적인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항구적인 자자손손 지속 성장하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23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이 가난하지만 자기 밭을 경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런 거예요. 24절도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죠? 집 안에서부터, 자기로부터 시작된 그런 지혜의 프랙티스가 있어요. 자기의 삶을 잘 볼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줄 압니다. 축복이죠. 은혜예요. 지혜는 결국 구별하고 선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나는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나? 내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나? 내가 볼 때 내 눈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있나? 그 사람이 충성스럽고 지식이 있고 너그러우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깊이 제거해야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또 어떤 존재가 돼 있나? 깊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신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